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대화 설교입니다. 처음 가정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전반부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생겨났습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는 어원죄라고 부릅니다. 어원죄. 죄에는 어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기는 자범죄는 없지만 어원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렇게 죄는 누룩처럼 점점 커져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점점 죄는 커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는 곧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선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먼저 하를 유혹하고 하를 유혹한 그 뱀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고요. 또 15절에는 이제 사탄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고, 16절에는 여자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고, 17절과 18절에는 남자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는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반드시 저주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면 반드시 또 복과 상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뱀이 사탄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는 뱀은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발없이 배를 땅에 댄 채 흙 가운데로 기어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 것은 아니고 극도의 멸시와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하면 반드시 이렇게 멸시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은 사탄에게 형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사탄이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충분히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늘 시기와 질투를 해왔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늘 시기와 질투를 해왔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곧바로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죽기는 죽는데 먹은 젖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몰랐던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지만 곧바로 죽지 않고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것과 이 기간 동안에 여자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다 아셨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실 각오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탄이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은 늘 그때를 두려워하고 신경을 썼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던 겁니다. 자, 이제 16절은 여자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원인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회복, 부부간의 사랑의 회복은 오직 주님 안에 머물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8절은 남자에게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땅을 저주하실 뿐 인간을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남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참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상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받았었는데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역시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 신세가 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그 앞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채소만 먹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가 사람의 몸에 이롭고 사람이 채소를 먹는 것이 바로 창조 원리에 부합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는 온갖 채소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자, 이 하하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하하를 영어로는 이브라고 하죠. 이브.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하하의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이 하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무나도 척박해졌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을 두르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물들과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창조물 중 하나인 그 짐승을 잡아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죽게 된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악도 생각을 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앞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다 틀리면 아예 듣지를 않는데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위험합니다. 지가 지약이 묻은 빵을 먹는데요. 지약은 뭐 그 전체 빵 중에서 한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 2%의 지약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틀려도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 중반에 다시 보시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나무가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다 따먹을 수가 있는데 단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인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천사들에게 그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뗀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인류가 처음에는 수렵을 하다가 점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배웠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곧바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죄를 지은 인간이 따먹고 영생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게르빈 천사입니다. 게르빈 천사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 하영금으로 인간들이 아예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제 영원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몸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요. 그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수도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생수의 근원이 발원되어서 그 천국의 수도 한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것도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12달마다 각각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세상 철학과 시대 정신과 또 인간의 알량한 생각이 더해진 그러한 설교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잘된다, 복준다 하는 말씀만 살펴보고 책망의 말씀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도 성경책 한 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지만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처음 가정, 아담의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처음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93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은 히브리어로 카인인데요. 카인. 카인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하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을 봤을 때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벨을 낳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아마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인생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을 뭐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허무하다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요. 정말 아벨이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렇게 인간이 창조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을 이제 나이를 계수해서 이렇게 이제 6,00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문자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4,000년경에 이미 농경문화, 목축문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진화론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아벨이 양을 쳤다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뭐 바로 채식을 포기하고 육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간이 바로 육식을 한 것은 아니고 좀 더 뒤에 인간이 육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땅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 심각하게 타락한 인간들 중에는 육식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건이 뭐 그날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인의 성품과 마음과 삶이 서서히 약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가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인처럼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2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까? 어떤 설교자는 가인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난 그 개역 성경에는 이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이 연락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아입니다. 샤아. 이 샤아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지켜보신다 또는 자세히 살피고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어려운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PPT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아벨은 온전한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오던 소산물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아벨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벨의 마음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 처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 정성을 다합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배의 정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의 기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말 이제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한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4장 5절 하반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 가인은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에 성숙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사람을 잊지 못했던 사람이 이 가인입니다. 자,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그 감정 폭발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또 자신과 반대로 그 제사가 연락된 그 아벨을 향하여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가인이 평소에 시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많으면 위험합니다. 시기는 곧 미움을 낳게 되고 미움은 곧 살인을 불러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사탄에게는 늘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시기도 이 사탄에게 늘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그 생각이 가인의 마음속에 침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인의 삶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 같은 타락한 재성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가인의 삶에 선을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이 탐욕에 물들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아모스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11조도 열심히 드렸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선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욕심과 음란과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예배를 오히려 가정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무의미한 종교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요, 또 은혜와 진리와 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 상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러한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은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는 히브리어가 하타트인데요. 하타트의 의미는 간역에서 벗어나다, 또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매우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죄를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문 앞에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가 너를 은한다는 것은 가인이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성도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심각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이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맹수같이 사나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선을 행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죄라는 사나운 맹수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동생을 시기 질투함으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사도의 말이 정확한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살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정말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다른 사본에 가면요, 사본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덜로 나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거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덜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덜로 나가자라고 말을 해서 덜로 아벨을 유인해서 아벨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발적인 살인보다 계획적 살인이 훨씬 더 처벌이 무겁죠. 제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자, 이렇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지만 가인은 죄에게 종노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 종착점은 사망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 죄와 결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죄를 이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